할렐루야.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2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브온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죠. 자기 왕궁에 있겠죠. 그리고 기브온에 있을 때 일천 번제를 바치고 거기서 자고 있을 때 꿈중에 나타나셨죠.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번에도 꿈중에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고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있고 또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옆으로 걸어가는 속성이 있고요. 바퀴가 네모난 자동차는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려는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은 그 근본 속성까지 완전히 달라진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까지는 어쩌면 그 근본적인 속성 자체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성전을 건축하고 준공식, 다시 말해서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나타나셨느냐? 정확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만이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때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마친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 활동들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3, 4년 동안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는,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야,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다 준비 끝난 건데 왜 빨리 시작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을 구축하는데 4년이면 매우 빨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장기간 공사 시스템으로, 공사 국면으로 상황이 전향돼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갑자기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결심을 했죠.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고, 또 왕궁과 기타 건축물들을 13년여 기간 동안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순간적인 어떤 의협심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완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군사 외교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통치 시스템이 흔들거려도 안 되겠죠. 흉년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아도 불가능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도 주셨고 여러 부분에서 일 잘하는 기술자들도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쓰고 먹을 충분한 물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지을 테면 지어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마쳤다. 원한다고 다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었습니다. 자, 3절에 첫 마디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야,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 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럼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뒤에는 네 기도대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뒤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저 더러운 것, 속된 것, 부정한 것과 구별하겠다. 이것은 정결한 것이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차별 대우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어느 기간 동안? 영원히. 물론 이 영원이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영원히는 아닙니다. 뒤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건물이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네 기도대로 내가 내 성전을 돌볼 것이고 거기서 또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보다 더 큰 보상, 더 큰 칭찬과 위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4절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모든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4절과 5절에 네가 만일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참 이 말도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인구를 조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잖아요. 큰 범죄만 그런 정도입니다. 작은 범죄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다윗처럼 다소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말씀이요, 벌써 몇 번이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도 말씀하셨죠. 네가 네 아버지 부친처럼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분명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죠.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그러니까 솔로몬 또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돌아서서 나를 버리면, 따르지 않으면, 야, 이거 생각하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예? 믿음을 저버려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다 일시에 죽게 만들겠다. 에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크신 만큼 두려움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죠. 전염병으로, 메뚜기로, 전쟁으로 얼마든지 일시에 당신의 백성을 그 언약의 땅에서 죽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내 앞에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이곳을 거룩히 구별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렵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났긴 했죠. 300여 년쯤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400~500여 년쯤 지났을 때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더니 파괴되어 버렸어요. 기초돌까지 흔들려 버릴 정도로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 사람들까지 대부분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은 비어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렸어요.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이주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야, 그걸 모르냐? 여태 말했잖아. 그 뒤에 보면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신이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서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한때는 잘 나갔었다면서 많은 땅을 통치하고 조공과 세금을 걷어서 화려하게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그랬었다면서. 야, 근데 이게 뭐야? 야, 왕궁은 흔적도 보이지 않고 성전도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몰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대? 이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야. 아,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 아, 이 친구 그것도 모르나? 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는 저 이방 신들에게 경배를 드렸다는구만. 그래. 아니 뭐라고? 아니 이런 배은 망덕이 있나?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나 같으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텐데 아니 왜 우상 숭배를 했대?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셨대. 에이구,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만. 이방인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방인들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했는지, 어떻게 성전까지 건축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죽었는지, 왜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이방인들도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자신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복을 받고 어떤 경우에 당신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경험하게 되느냐. 성경에 이미 다 얘기가 있어요. 몰라? 그래도 몰라? 그 불신자한테 물어봐.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정작 우리 성도들이 몰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완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이건 솔로몬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왜 비참하게 죽었으며 그의 왕위가 빨리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도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의 죄를 더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그것이 우상이라고 써붙여 놓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상이나 다름없는 것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철저히 깨트려야 되는데 더 강렬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고 더 강렬한 말씀의 광선 앞에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신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때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는데 어쩌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그때 주어지는 그 본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내일 새벽 예배는 내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야, 그리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야 우리는 더 더러워지지 않고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